미가 5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부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해질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그 근본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 목적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목축하고 창대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질 평강은 강대국인 아수르에 대한 승리로 예시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 자리라면 작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유다족 속의 고을에 들기에도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이 강한 아수르를 제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것인지를 잘 나타냅니다.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 야곱의 남은 자의 모습은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여전히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매우 온순하고 순진해 보일 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숲풀의 사자와 같이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합니다. 대적과 원수들을 진멸할 만한 손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앞에서는 군마와 병거가 소용이 없습니다. 견고한 성도 무너집니다. 복술과 점쟁이가 진멸됩니다. 모든 종류의 허망한 우상들이 멸절됩니다. 필요한 것은 오로지 순종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서 있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미리 복인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소망은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완주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제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남은 자들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작고 미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메시아 왕국의 주인이신 메시아에게로 초점을 옮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치할 새로운 왕의 탄생지를 밝히십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인구 1000명도 되지 않은 작은 시골 도시였기에 이 말씀은 4장 6절에 작고 약한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선언과 맥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고 유력한 것보다 작고 미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심중에서 계획된 일입니다. 3절로 6절은 왕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의 남은 자와 뒤에 7절로 8절의 남은 자는 다릅니다. 3절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후 돌아온 자들을, 뒤에 나오는 7절로 8절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사람들,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산고와 같은 고난이 지난 후 새로운 왕이 오실 때 3절에 기록된 남은 자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의지해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창대할 것입니다. 왕은 열방을 평정하심으로 평강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고 미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심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7절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로 화제를 옮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남겨두신 자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이 세상에 생명과 활기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려 하셨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8절로 9절 말씀처럼 사자같이 용맹하고 강해 모든 대적을 무찌를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지나갈 때 맞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들에게 불과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며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할 것을 믿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모든 무기와 말과 병거를 부수시고 성벽을 허무실 뿐 아니라 그들이 의지할 가능성이 있는 이방들까지 멸절하실 것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처럼 모든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 역시 진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통해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씻기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왕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백성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왕은 평화의 왕이시며 적수가 없는 강한 왕이시고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고 미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제거되어야 할 것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새벽, 성탄 전야 새벽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되신 주님, 그분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자와 같이 강하고 용맹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 없고 또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멸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속에 제거되어야 할 것들을 제거할 때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온갖 집에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은 때가 되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힘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마치 세상 속에서는 저는 자와 같고 쫓겨난 자와 같고 환난당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모아서 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 가운데 붙들려 주께서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